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가장 감격적이고 도전적인 단어를 말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복음입니다. 헬라어로 유앙겔리온이라 불리는 이 복음은 원래는 로마에서 새로운 황제가 등극하거나 황제가 자기가 다스리는 도시를 방문할 때 황제의 왕림을 알리는 단어로서 이 유앙겔리온, 복음이라는 말이 사용됐습니다. 자기네 도시에 황제가 온다고 하는 소식을 듣게 되면, 다시 말해 유앙겔리온이 선포가 되면 온 도시가 기쁨에 사로잡혔습니다. 축제 분위기로 바뀌었습니다. 사람들이 환호했습니다. 정부는 황제가 온다고 하는 것을 기념해서 죄수들을 특별 사면할 뿐만 아니라 시민들에게는 특식과 또 선물을 나눠주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니 사람들에게 이 복음이라고 하는 말이 얼마나 감격적으로 들렸겠습니까? 누가 유앙겔리온이다, 복음이다 라고 말하면 온 백성이 거기에 다 열광을 하는 겁니다. 그런 분위기 속에서 이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의 정면으로 도전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황제를 경배할 때 쓰던 이 단어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데 이 복음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담대하게 선포했습니다. 복음이 여기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 말에 황제가 자기네 도시에 방문한 줄 알고 열광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말합니다. 당신들이 그토록 기다리는 황제보다 더 위대한 분이 여기 있습니다. 그분은 여러분을 죽음으로부터 생명으로 이끄시는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데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황제에게나 쓰는 이 단어를 거리낌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전부이십니다. 우리 인생에 복된 소식이 있을 수 있다면, 우리 인생에 기쁜 소식이 있을 수 있다면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삶 가운데 오신 것입니다. 세상에 어떤 누가 오더라도 예수님이 오신 것보다 더 기쁠 수 없습니다. 그들은 감히 황제에게 쓰는 그 단어를 가지고 생명을 걸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던 것입니다. 누가 그들의 마음을 이토록 담대하게 했을까요? 여러분, 성령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담대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그의 인생의 전부가 되심을 깨닫게 하시고 다른 어떤 것으로도 그들의 기쁨을 감추지 못하도록, 막지 못하도록 오직 예수님에게만 그 모든 믿음의 고백을 향하게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복음이라는 단어는 그들의 열망처럼 얼마 가지 않아서 황제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단어로 바뀌게 됐습니다. 오늘날 누가 복음이란 말을 들을 때 그 말이 로마의 황제에게 쓰였다고 생각하겠습니까? 모두가 다 그리스도를 향한 그런 믿음의 고백이라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단어가 그렇게 바뀐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세상의 복음은 오로지 하나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유일한 복음 되십니다. 오직 복음만이 나를 죽음에서부터 생명으로 구원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고백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엄격히 말해서 설명되어진다고 보는 게 아니라 여러분 사실 고백되어지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바로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오늘 성경이 궁극적으로 말하고자 하는 것이 뭐겠습니까?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시작되어지는 인생의 은혜의 역사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사역하신 당시에요, 주님을 따라다니는 사람은 참으로 많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께서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에 이르셨을 때 많은 사람들을 염두에 두고 이야기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다니실 때요, 예수님은 정말 많은 이적을 행하셨습니다. 병든 자를 고치시고요, 가난한 자를 다시금 일으켜 세우시고요, 그리고 절망한 사람들을 낙심에서부터 그들을 위로하시고요, 그리고 먹지 못하는 자들에게 오병의 기적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그들을 먹이시고 또 그들을 입히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렇게 많은 사람이 쫓아다녔다 할지라도
과연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됐을까 하는 점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그것을 염두에 두시고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말합니다.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시 주님은 이미 많은 이적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많이 알려진 바죠. 그들은 주님이 제자들과 똑같이 말씀을 듣고 주님 가신 길을 따라다녔습니다. 그러나 정작 그들에게 있어의 문제는 뭡니까?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의 주님으로 고백하는 것이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저 그들은 그들 수준 안에서 예수님을 탁월한 인간으로 고백을 했지 주님을 자기의 구세주로, 자기의 그리스도로 고백하지 못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그들의 관심이 예수 그리스도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들의 안정된 현실과 복된 미래에만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만 있으면 자기네들의 질병은 이제는 더 이상 문제가 없겠다. 예수님만 있으면 자기들의 가난은 하나도 문제가 없겠다 생각하면서 그들은 예수님을 바라보면서도 정작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그러한 철저히 자기 중심된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위대한 선자들의 이름을 둘러댔지만 사실 그것은 그들의 믿음의 고백이 아니라 결국 그들의 지식일 뿐이었습니다. 오늘날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요 우리 모두가 다 주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지는 않습니다. 다른 말로 한다면 모두가 다 복음의 사람으로 세워진 것은 아닙니다. 아직까지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사실은 주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인생의 유익을 믿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복신앙이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주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결국 주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실 물질들을 소망하고 믿는 것 아니겠습니까? 현세의 복을 바라보고 믿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주님은 그런 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이 질문은 우리 각자에게 다 주시는 복음에 관한 질문이십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질문하고 있습니다. 그 질문에 대해서 오늘 사도 베드로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16절 말씀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이 고백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럼 이 말씀이 뭐겠습니까? 복음의 온전한 고백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자기의 생각으로 할 수 있는 고백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도우지 않는 이상, 성령께서 나와 함께 아니하시는 이상 우리는 온전한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없다. 복음의 고백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복음은요, 우리가 막상 열심히 공부한다고 해서 복음이 배워지는 것은 아닙니다. 복음의 가장 큰 시작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는 그 고백의 역사에서부터 시작되는 걸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신앙생활의 사실 시작이에요. 예수님이 누구신가? 그것을 아는 것이 가장 우선된 일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시몬 베드로가요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주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여러분 헬라어로 그리스도라고 하는 뜻은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구약시대에요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이 총 세 그룹이 있었습니다.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 이 세 그룹만이 기름 부음을 받은 자입니다. 오늘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해서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주님은 나의 이제부터 왕이십니다. 나의 주권자이십니다라고 합니다. 내가 이제부터 내 인생을 고집하지 않겠습니다. 난 예수님 만나서 이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통치를 받고 싶습니다. 주님 저를 다스려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또한 시몬 베드로가 주님은 나의 제사장입니다 라는 고백은 뭡니까? 주님께서 나를 하나님에게 인도해 줄 영원한 대제사장이십니다.
주여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저는 죄인입니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또한 주님은 나의 선지자이십니다라는 고백입니다. 오직 주님의 말씀만이 나를 깨우치실 수 있습니다. 세상의 어떤 것도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도록 깨우치지 못합니다. 오직 주님의 말씀만이 나의 생명의 근원 되십니다 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여러분은 그런 고백을 지금 하고 계십니까? 정말 예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죄를 치유하시는 나의 대제사장이십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나를 깨우치시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계십니까? 그 고백을 우리가 사모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사순절을 맞이하게 되면서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을 사모하고 있는 사람인가? 우리의 시선이 예수님에게 향하고 있는가, 혹은 아직까지도 내 자신의 현실의 축복에 향하고 있는가를 아주 곰곰이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람으로 분명히 서야 되는 것이죠. 오늘 또한 시몬 베드로가 궁극적으로 고백한 중요한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고백은 사실은 성경 전체를 볼 때는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개념은 사실 구약시대 때는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을 의미할 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의미를 썼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천사를 의미할 때 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사용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쓰여진 그 단어는 사실은 이 두 가지를 위해서 사용된 단어가 아니라 마지막 세 번째 용도를 위해 사용됐는데,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신성을 드러낼 때 쓰는 말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오늘 시몬 베드로가 주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은 사실 어떤 말이냐면, 저는 오늘 드디어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에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수없이 사람을 만나고 세상을 경험하고 살아갔지만 나는 이제서야 드디어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을 경험한 자만이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이런 비슷한 고백을 한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도마죠. 도마도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도마도 요한복음 20장 28절 말씀을 보면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란 고백은 뭡니까? 주님, 이제부터 저는 다른 세상의 어떤 곳에서부터 희망을 찾지 않겠습니다. 오직 예수님으로부터만 나의 모든 희망을 찾고 인생의 길을 찾겠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전부 되십니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복음에 관해서 우리가 마음속에서 깊은 관심을 갖고 있다면 복음의 첫 출발이 예수님에 대한 이런 믿음의 고백에서부터 출발한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내게 누구이십니까? 그것을 우리가 곰곰이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에게 누구신가? 시몬 베드로처럼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신가? 정말 주님은 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가? 주님은 나의 그리스도이신가를 온전히 고백하게 되었을 때 우리는 이 복음 가운데서 삶의 힘을 찾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요, 로마서 1장 16절 말씀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했습니다.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구주로 믿을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아침에 우리가 다시 한번 복음을 돌아보면서 과연 내가 복음에 의지하고 살아가고 있나? 내 인생에 정말로 복음이 가장 큰 기쁜 소식인가? 복음이 정말 나 인생의 변화된 삶의 증거인가를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고백하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우리를 주님의 전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게 하시고 주님의 나의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게 하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세상 살아가다 보면 자꾸 우리의 눈이 세상으로 향해 가게 됩니다. 주님만이 나의 전부이신데도 불구하고 주님만으로 전부가 안 될 것처럼 생각하게 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주여 우리를 성령 충만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전부이심을 고백하고 주님이 힘입어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사순절에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길 원합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전부이십니다. 주님, 이 세상에 가장 감동적이고 감격적인 복음이라는 단어를 우리 마음에 품고 가장 소중히 여기고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지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복음을 가지고 세상을 이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우리가 세상에 지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삼고 믿음으로 사도록 주여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